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고자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찬송가 191장, 통일 찬송가 427장,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통일 찬송가 427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자해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에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시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금요 기도회와 한국교회 신학교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성령 충만함과 주신 말씀을 통해 은혜로 가득한 금요 기도회가 되도록 주님을 향한 방향을 잃지 않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한국교회가 되도록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학교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섬김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온전히 세워지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또 하나님 부르짖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기도 제목을 나누며 또한 그것을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오늘 있을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하나님 사랑과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가 방향을 잃지 않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회적 문제와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소외된 자들과 또 하나님 정말 가난하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사각지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한국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침례신학 대학교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꾼들이 길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학교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온전히 세워짐으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곳곳에 하나님의 일꾼이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또한 신학교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한국이 정말 하나님 복음 왕국이 될 수 있는 믿음의 또한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4장 말씀입니다. 말씀 예레미야 애가 4장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지므로 그들은 찔림 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의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보다 빠르며 산 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잔이 내게로도 이를지니 내가 치하여 벌거벗으리라. 형별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로다.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도다. 아멘. 저는 오늘 에레미야 예가 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는 삶의 비참함에서 벗어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계속해서 이번 주 새벽에는 예레미야 예가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예가는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 기록한 탄식의 노래라고 다들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읽은 4장의 말씀은 그 중에서도 특히 비극적인 현장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슬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멸망한 유다의 삶이 너무도 비참하고 참혹한 모습 속에 예레미야의 심경을 토로하고 있는 이 한마디가 어쩌면 예레미야 예가 4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없는 삶의 비참함을 나누며 그 비극적인 삶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시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잃은 백성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예레미야는 여러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그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삶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 만든 지랑왕이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아멘. 예레미야는 본래 금과 순금과 같은 기금속을 통해서 과거에 화려하고 아름다우며 고귀했던 유다 백성의 신분과 영광스러운 지위를 비유적으로 묘사하며 지금의 고난과 비참한 처지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선택받았던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살았던 유다의 모든 백성들은 순금같이 보배로운 자였는데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그들은 흙으로 만든 보잘것없는 질 항아리가 되어 그에 따른 취급을 당하게 되었다고 이 비참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꼬집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비참함을 선포합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아멘. 3절에 타조가 나오잖아요. 이 고대 근동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타조는 자기가 낳은 알을 아무렇게나 방치하며 새끼를 돌보지 않는 새로 유명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저 들깨들도 새끼들을 먹이며 돌보는데 유다의 백성들은 굶주림의 고통으로 자기 자녀들에게 음식을 먹이기는커녕 오히려 10절 말씀에 보면 자기가 낳은 아이들을 먹는 실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하고 잔인한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바벨론의 포위 공격과 극심한
기근으로 인한 식량난이 얼마나 심했는지, 실로 예루살렘의 그 상황이 얼마나 처참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오늘의 본문 말씀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잃은 백성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비참하며 이전에 누렸던 영광이 사라져 버렸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유다 백성은 이런 고난과 고통,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바로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타락 때문이라고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었던 예루살렘이 이방 죄인들의 침략과 약탈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그의 선지자들의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라고 말씀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 이스라엘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올바로 인도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오히려 앞장서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재앙을 행하게 되고 유다의 총체적인 타락의 길을 걷게 하는 원인 제공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고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죄인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여 그들이 패망에 이르도록 하였습니다.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을 올바르게 인도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의인들을 핍박하며 죽였으며 이로 인해서 더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라며 우리의 눈이는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아멘. 종교 지도자의 타락이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음 없는 사람들 같이 행동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나라의 위기 상황일 때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이방 나라의 군사력을 의지하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민족입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애국과 그의 주변국들의 군사적인 원조를 의지하고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침입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였고 이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징계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 배경을 지금까지 성도님들께서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그들을 구원하지 못할 나라, 즉 애국과 주변국들을 바라보고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바라고 있었든지 17절 말씀에 보면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라고 2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이 불철주야로 누가 오는지를 항상 경계하고 바라보는 것처럼 유다가 하나님이 아닌 구원하지 못할 나라들만을 의지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멸망한 유다의 백성들을 보고
꼴도 좋다, 꼴 보기도 싫다, 아이고 잘됐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몇 번을 얘기해도 말을 듣지 않지 않습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그들의 죄로 인한 결과라고 고개를 휙 돌리고 외면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당하는 모든 고통과 비참한 수치스러운 이 상황이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범죄한 자들의 말로라고 생각하고 못 본 척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시 다르십니다. 늘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단락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에돔의 멸망을 예언하시며 소망의 한 줄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잔이 내게도 이를지니 내가 치하여 벌거 벗으리라. 아멘. 에돔은 누구입니까? 네,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자손들로서 이스라엘과는 혈연 관계에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방 민족보다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적대적이었습니다. 특히 에돔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당시 유다 자손의 패망을 기뻐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성의 약탈에 적극적으로 동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선지자의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여기에서 두 개의 동사가 반복이 됩니다.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이 동사가 함께 사용된 것은 더욱더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라는 강조의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기서 이 말씀은 사실상 빈정되는 의미로 앞으로는 기뻐할 때가 없을 것이니 지금 마음껏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했던 재앙이 너희에게도 임하게 될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재앙이 임했던 동일한 재앙이 임할 것이며 그들이 완전히 발가벗긴 채로 수치와 치욕을 당하게 될 것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재앙의 때가 지속되지 않을 것이며 회복의 때가 임할 것임을 에돔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없는 삶의 비참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을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던 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존귀한 자가 되며 그분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길을 걸어가다가 아니면 하루를 시작하다가 아니면 평범한 하루를 보낼 때에 종종 감사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저도 가끔 이렇게 길을 지나가다 문득 아 맞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은혜를 다 어떻게 하지? 이게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유튜버나 그 TV에 나오는 드라마에서나 영화를 보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돈이 많고 인기가 많은 사람, 명예를 가진 사람들도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이 다양한 사람들을 보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부러워하기도 하고 저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한 삶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삶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진정으로 복된 삶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행복과,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 우리가 말하는 복의 개념의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행복은 환경과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추구해야 할 가치는 무엇일까요? 바로 세상이 말하는 행복이 아닌 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그 삶은 복된 삶입니다. 상황과 환경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 없는 삶의 비참함은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된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빛을 잃어버리게 되고 길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어쩌면 하나님 없는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지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나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여호와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직 그분만이 줄 수 있는 참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꼭 붙들려 있어서 진짜 꼭 붙들려 있으십시다. 그래서 비참함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대응 공동체의 모든 지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아까 공동 기도 제목을 나눌 때 한 가지를 빠뜨린 것이 있습니다. 오늘 단기 선교팀 중에 일본 팀이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곳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또한 그곳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다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단기 선교팀을 통해서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중보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불쌍하고 비참한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주는 메시지에 귀 기울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진리를 분별하여 진정한 복된 삶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 대응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복된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거짓과 불의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소망의 빗줄기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주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일본으로 선교를 떠나는 단기 선교팀을 축복하여 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복음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일본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